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생명이자 기쁨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하나님께 나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아름빛 교회 각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무너진 자리에 기쁨의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그 흉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두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서 기쁨 가득하세요라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 가득하세요라고 앞뒤 좌우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저랑 곽신영 목사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곽신영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저는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호칭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 스스로도 전도사라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직은 전도사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호칭이 아직은 너무 어색합니다. 강도사라는 그 용어는 사실은 이제 도를 강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강론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제는 강도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강론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강도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총회에서 하는 그 시험, 그리고 신대원의 3년과 총회에서의 시험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총회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허가가 된 다음에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직분입니다. 3년의 시간과 시험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도사라는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운 직분이지만 그만큼 참 무겁고 더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참 막중한 마음이 드는 강도사라는 직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작은 교회에 있었는데요.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에 있던 그 한 무섭게 생기신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무섭게 생긴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보다도 덩치가 더 크시고 이분이 때마침 강도사 인허를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는 이제 그 당시 어렸을 때니까 강도사라는 용어도 모르고 그냥 단지 강도라는 용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나서 이제 강도사라는 호칭을 이제 다들 부르니까 저는 이제 그때마다 친구들이랑 1년 내내 강도다 하고 이게 많이 눌렸던 기억이 나요. 오시면 도망치고 강도다 했던 제가 이제 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어린 시절에 강도라고 외쳤던 제가 이렇게 강도가 되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그 어디서 외치고 도망쳤던 그 동선이 기억나거든요. 그랬던 그 시절이 지금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도사가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전도사라는 호칭도 너무나도 어색한데 누군가 그래서 외부에서 전도사님하고 부를 때면 움찔움찔 할 때가 있는데 강도사라는 호칭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과분하고 참 무게감이 있다고 할까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주제는 기쁨이라는 주제,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6주가 되는 기쁨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도를 강론하는, 온전히 강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4주죠 정확히는 4주 동안 나누었던 거는, 첫 번째로는 나의 몸과 나를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된다고 첫 번째 나눈 다음에, 두 번째 주에서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죽었던 감정을 다시 되살리면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우물을 찾아 내려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 내려가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었고, 지난주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제가 이제 4번의 우리가 4주 동안에 나눴던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반복되는? 네. 나라는 용어가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나의 몸과 나의 자연, 그리고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라는 용어가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기쁨을 누리는 대상. 우리가 지금까지 4주 동안 나누었던 것은 어떻게 기쁨을 누리느냐, 어떻게라는 것에 더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 그 대상, 당사자인 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을 누려야 하는 당사자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이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겠죠. 기쁨의 시리즈 마지막, 오늘 바로 기쁨은 바로 진정한 나에 대한 발견이 되겠습니다. 기쁨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쁨이 중요하다고, 기쁨은 우리의 힘이고 원동력이라고 계속 나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 희노애락이라는 일상 안에서 희노애락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체 희노애락의 일생 가운데서 일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 대한 정확한 나에 대한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나를 찾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도 많이 압니다. 나를 찾는 과정, 그냥 나라고만 도서관이나 서점에 쳐도 너무 많이 나와요. 각자의 철학자든지 작가든지 너무 많이 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필, 소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던 중국에 있는 소설은 나를 찾는 수업이라는 책은 1200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얼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12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할 때나 취업을 할 때나 진로를 정할 때도 우리가 적성 검사, 이것도 사실 결국 나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나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또 어디 진로를 가야지 직장에서 잘 일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다 아시는 말 아닙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나에 대한 나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느낌대로 나를 알면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느낌이 들면 그게 바로 너다. 여기서 기쁨을 누렸으면 기뻐하는 너가 바로 너고, 슬픔을 느끼면 슬픔을 느끼는 너가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느낌에 치우쳐서 보통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느낌이 어떻습니까? 가을에 갈대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느낌은 그래서 사실은 정말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느낌만큼 불확실한 것도 참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앞에 있는, 느낌이 아닌 가장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 나를 찾고자 합니다. 가장 앞에는 돈, 명예, 직업, 성과. 돈이 많다면 돈이 많은 나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요. 또는 직분이나 직책, 명예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 있는 나, 그리고 이런 성취를 얻은 나라고 보통 나를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굉장히 큰 자산가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어떻게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하다 보니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수백억 대 자산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참 대단한 것은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에요. 정말 밑바닥부터 정말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가 되셨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자수성가한 나입니다. 자수성가한 나.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면 언제든지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 세월을 자수성가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누르면 바로 나와요. 누르면 기승전 자수성가예요. 항상 계속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수성가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수고나 뭐 고생, 뭐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수고와 헌신으로 자수성가한 나는 있었는데 그분의 나는 보면 자수성가에만 딱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나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나, 자수성가에서 열심히 뭔가 이룬 나.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만들어온 나, 지금까지 내가 만들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온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나를 찾아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또 다른 걸 뭘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나를 찾아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고군분투를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참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 산다.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올바른 방향에 맞추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고군분투만 하면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그냥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찔름과 계속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런 유한성을 느끼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다면 이제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그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좀 준비했는데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라는 존재는 타인 없이 스스로는 파악할 수 없고 너와의 관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완성되는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곧 만남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시류를 보면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봐라. 타인 신경 쓸 필요 없이 혼자로서의 나. 타인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나에만 집중해. 타인과의 관계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데 실상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결국 다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관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나를 알아가고 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이런 거구나. 나를 느끼고 경험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나를 좀 발견하는 듯 하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아내와 저는 이제 연인 관계 였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 배우자로서의 그런 관계가 또 형성이 되고요. 또 결혼 후에는 결혼 후에 자녀를 낳고 나서 아빠라는 존재로서 뭔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조금씩 나에 대한 발견을 해 나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타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알아가지만 사실은 그래서 타인이라는 거울 통해서 타인을 보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타인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지만 거울이 아닌 타인은 투명 유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이라는 투명 유리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 곁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 나라는 존재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누구도 건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처받고 어느 누구도 아프고 어느 누구도 다 힘들고 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이 다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비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투명 유리, 타인이 투명 유리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타인을 비춰주면서 타인을 보면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볼 때도 정말 다르게 본다는 거죠. 저를 보고 나서 누군가는 쟤 진짜 독하게 살 뺐다 라고 하겠지만 누군가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뭔가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또 각자의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것은 뭔가 이제 사람마다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이기는 한데 희미하고 뭔가 실루엣은 보이는데 정확한 나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물질적인 거나 뭔가 관계를 통해서 뭔가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
정말 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온전한 나를 비추는 그 거울을 봐야 됩니다. 투명 유리가 아닌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 거울은 바로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비추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을 때 우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알 수가 있죠?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냥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서 있는 교과서의 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역사책에나 위인전에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관망하는 그냥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은 것을 보시며 우리가 같이 느끼고 때로는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고 같이 누리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서로 반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저 멀리 그냥 동상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울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면하기 전에 그 모습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첫 모습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친 사울로 첫 등장을 합니다. 그 사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땠는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흠이 없는 자. 바울은 당대에 정말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어느 학자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당시 사회적 지위가 유대교의 새로운 지도자로 갈 만큼 그런 코스를 밟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엘리트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경험과 그런 나를 통해서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정말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가문, 지파, 직책, 자신의 직무로 자신 일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 나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만나고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엉망진창 배설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대단했던 지파, 가문, 직책, 그 직무 모두 다 보이지 않고 그냥 자신이 악의 온상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합니다. 제 딸이 배변 훈련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배변 훈련은 다 한 번씩 하셨을 텐데 배변 훈련 하게 되면 이제 변기에 앉고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 그 변기에 앉고 이제 변을 보고 이제 물을 내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 책이 있어요. 책이 제목이 응아야 안녕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을 놓고 이제 변이 내려가면서 응아야 안녕 이렇게 해요. 응아야 안녕 하는데 한 번은 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응아야 안녕 다음에 또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배설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봐요? 안 봐요. 다시 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딸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응아야 안녕 다음에 또 봐 이렇게 하는데 그 배설물이라는 거, 바울이 말하는 그 배설물이라는 것은 내려보내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배설물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이전에 엘리트였던 당대 최고의 지식자이자 철학자였던 그런 그의 모습이 그냥 배설물 같이 내려보내면 안녕 했을 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것이 자신의 자랑이자 훈장이자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살인자요 그저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전까지는 자신을 투명 유리로만 바라봤습니다. 뭔가 희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듯한데 투명 유리로 보다가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발견하고 나서야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된 거죠. 희미한 실루엣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마주하다 보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은 엘리트의 삶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가게 된 거죠. 이전까지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딱 바울의 고백과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맛보게 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투명 유리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라고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다닙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바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길에는 파멸과 고통의 길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더러운 존재라고. 그냥 배설물 같은 존재라고, 너무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죄인들의 두목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우리 또한 또 죄인들의 두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괜찮다고, 너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가 그렇게 행동했어도 내가 다 참을 수 있다고, 내가 다 참는다고, 그렇게 바울은 증언하는 거죠. 15절과 16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함께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의 증언은 그럴 자격도 없는 자를 하나님과 함께 타역하는 동역자로 세우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추악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오래 참는다고,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신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바울의 삶에 어떤 기쁨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첫 주에, 기쁨의 첫 주에서 같이 나누었다시피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자체가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와 교제하자고, 너와 같이 있다고, 너의 옆에, 너의 앞에, 너의 안에 내가 있다고, 나랑 좀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직면하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에서만 맴도는 위인전의 지식, 역사책 같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가슴 가운데 움직여서 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야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쓰러지시고 나서 이제 장기이식으로 아버지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나서 제 모습은 완전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엄청 악했어요. 악독한 자였어요. 입술에.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경상 목사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분당으로 계셨을 때였는데 이제 굉장히 위로를 해주려고 한번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거의 뭐 악에 바친 죄인 중에 괴수로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일을 슬픔에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 있었죠. 근데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마음이 악하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냥 사람 아니었냐고, 하나님 무슨 사람이 돼서 세상에 왔냐고, 나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아니 어떻게 평생을 개척교회에서 쫙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분을 이렇게 데려가는 걸 봐서는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들리지 않았냐고, 귀를 닫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아니,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진짜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막 울면서 울분에 차가지고 막 이제 목사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네가 생각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뭐 마음이 완악하니까 뭐가 들려요. 그냥 마음에 담아놓고 그냥 집에 오고 그냥 되게 어두움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서 결국에는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요?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봐요. 마음 뭐라고 좀 해봐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이제 막 쓰면서 막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직면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왜요? 계시면 좀 어떻게 좀 뭐라 좀 해봐요. 투정 부리면서 악도 쓰면서 말도 안 되는 말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런데 어느 날 요한아 슬프니? 생명은 내 거잖아. 너 아빠 나중에 만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슬퍼해? 왜 그렇게 슬퍼하니? 너가 슬퍼하니까 나도 너무 슬프구나. 너가 슬프니까 나도 너무 슬프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힘든 거 다 이야기해. 속상한 거 다 토해내.
너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데려갔지만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가 슬퍼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슬프구나. 너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직면하고 마주하니까 제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생명이 내 건 줄 알았는 그 교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생명은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할 때 죽고 하는 이 삶 자체가, 그 생각했던 자체가 나의 죄였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한아, 다 토해내렴. 나는 다 받아줄 수 있단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다 받아줄 수 있어. 다 받아줄 수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괜찮아 요한아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로하시고 그럴 자격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저를 사역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없다고 나서서 소리치던 완악하고 죄인이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에게 하나님은 나는 다 받아주겠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하라고, 다 토해내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다 참을 수 있다고, 마음껏 이야기해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저한테 나와 함께 너처럼 슬픔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동역해 주겠니? 라는 마음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부르심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거 앞에서 제가 하나님과의 허심탄회한 교제를 하고 나서 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참 기쁩니다. 하나님 참 기뻐요. 저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과 앞으로의 길들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제목처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기쁘니 나도 기쁘구나. 너가 기쁘니까 나도 너무 기뻐. 너가 슬펐을 때 나도 슬펐던 것처럼 너가 기쁘니 나도 참 기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어서 빨리 거울 앞에 서보겠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너의 그 슬픔, 아픔, 힘든 거 다 토해내. 괜찮아. 마음껏 이야기해. 나 다 받아줄 수 있어. 나 다 견뎌줄 수 있어. 나 참을 수 있어. 얼마든지 얘기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너가 슬퍼할 때, 울 때 너가 참 슬프구나. 너의 슬픈 모습을 보니 나도 참 슬프구나 라고 같이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을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방관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래서 속삭여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가 그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내가 다시 되살려줄게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꾸나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너무나도 기다리십니다. 네가 슬프니 나도 너무 슬프구나. 그런데 내가 그냥 무시하지 않고 보듬어 줄게. 그리고 너가 회복돼서 기뻐서 너무 춤출 때 나는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나도 기쁘구나. 네가 기쁘니 나도 참 너무 기쁘구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나도 좋구나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내가 기쁠 때 너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내가 참 힘들 때, 내가 마음이, 내가 슬플 때 너도 함께 슬퍼했으면 좋겠구나. 교제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우리도 함께 슬퍼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새로 인허받은 강도사님을 보면서 강도다 강도다라고 했던 그 어린 아이는 이제 놀림의 대상이 된 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은, 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제멋대로 재단해서 빼앗는 강도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내 멋대로 해서 그 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 마음 아파하는 잘못된 도를 전하는 것이, 잘못된 도를 전하는 강도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전하는 강도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기쁠 때 너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슬퍼할 때 너도 슬퍼하는 자가 되도록 돕는 강론하는 자로 서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